유대인들의 삶을 이루는 두 가지 중심축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해야 했는지, 자신들은 어떤 민족인지를 물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안에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헤롯 왕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다고는 하지만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비극을 다시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회당의 의미와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역시 신앙을 지키고 또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임을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회의로 모이기도 했고 나그네가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시나고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처음에는 주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가정교회인 셈이지요. 이후에 로마의 눈을 피해 지하 무덤에서 모이거나 점점 여러 장소를 마련해 거기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시나고그와는 다른 말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시나고그, 에클레시아 두 단어 모두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뜻에서 의미는 같은데 두 단어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시나고그는 함께라는 뜻의 신 혹은 순이라는 단어와 모이다라는 뜻의 아고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불려 모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에서 스데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든 구원 사건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오셔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은 자기 반성, 자기 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모인 모임이라면 에클레시아, 교회는 죽음과 죄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자유함과 생명을 지니게끔 만들어 주신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과 이유는 많습니다. 물론 구원받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교육과 친교를 위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친교하는가? 우리가 왜 봉사하는가? 우리가 왜 구제하고 선교하는가? 우리가 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라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 뿌듯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쓸쓸함을 잊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불려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모이게 된 자들의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